주일에 항상 음악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찬양 또 오케스트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대낮에 오셨지만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은밀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인데요. 사실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의원인데 의원이 전체 우리나라는 300명이지만은 그 유대는 그 당시에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한 번 되면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한 사람 죽어야 한 사람 보충되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여러 가지를 갖춰야 돼요. 우선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학문이 출중해야 돼요. 그리고 재산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아가지고 되는 사람이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아마 낮에 오면 사람들이 또 알게 되고 또 중요한 이 얘기를 은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저녁에 밤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빛을 이제 대면하게 되는 건데 오늘 사실 우리는 더 많은 분을 초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못 오셨어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처음 가는 교회 또 가서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또 난 예배 드린 것도 잘 모르는데 좀 어색하다. 그래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스파트라이트를 이렇게 받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둠 속에서는 이렇게 잘 안 보이다가도 빛 가운데 나가면 이 점도 다 보이잖아요. 다 밝히 보여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좋아할 것 같아도 어둠에 거하는 걸 좋아하고 또 빛 가운데 못하는 일들을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초청에 의해서 빛 가운데 난 사람들을 오늘 같은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따르려고 오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기의 착한 행실 또 자기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내놔도 난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빛 가운데 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반면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괜히 이유도 없이 빛을 미워해요. 햇빛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자신들의 행위가 심지어 마음이 삶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해서 빛 가운데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하여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정말 잘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품까지도 훌륭해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라비어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최고의 칭호거든요. 라비어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면 이 많은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저 같으면 아유 고마워요. 당신이 진짜 사내들인 의원 가운데도 으뜸이에요. 이렇게 칭찬을 해줄 텐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건 정말 진리인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건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내가 너한테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돈 있죠, 지위 있죠, 권력 있죠, 인기 있죠, 명예 있죠, 학식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다 합쳐도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런 노래 많이 부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것은 세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땅에서 온 것들이에요. 지식, 명예, 물질, 인기 다 아래에서 온 건데, 이걸 다 쌓아놔도 하늘에 도달 못한다는 거예요. 바벨탑 같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위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아래에서 났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다 태어났습니다. 혈과 육이.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를 못 간대요. 그 혈과 육으로 하늘나라를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대. 거듭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아노텐,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2번 나야 됩니다. 모두 다 지금 한 번은 자동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고 2번째 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야 된대요. 그러면 이 생명이 꺼져가는 날, 언젠가는 죽는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이제 수명을 다하는 날, 이 거듭났던 그 생명이 남아서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이게 2 빼기 1 하면 1이죠. 1 빼기 1이면 제로죠. 한 번 나가지고는 안 돼. 거듭나야
네, 이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분, 랍비 선생님, 좋은 거 가르쳐 주시는 분,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난 사람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게 거듭난 사람이 아는 예수님입니다. 같은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달라져요. 그의 삶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생활이 달라져요. 마음의 이전과 달라져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난데 이전의 나와 이후에 내가 달라요. 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한 번 나면 안 되고 두 번 나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처럼 왔다 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알면 믿는다예요. 아니까 믿어요. 알아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믿으면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까? 모든 걸 다 모르죠.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냐? 믿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책을 많이 수집해서 읽는 편인데요, 직접 찾아가서 지도를 받을 수 없고 직접 찾아가서 배울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신 분들, 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 또 훌륭한 분들 쓴 책을 가져다가 제가 내 책상 앞에 그분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그 책을 읽습니다. 읽으면요, 주로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를 갖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걸 통해서 그 모르는 걸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쓴 것을 이렇게 읽으면 제 인식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이게 인식론적인 환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그 업적을, 그분을 내가 마음문을 딱 열고 그걸 받아들이다 보면 그분이 이루어낸 어떤 세계가,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인식론적인 확장이 일어나요.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세계, 신비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심이 없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넓고 깊고 광활한지 몰라요.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환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믿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알아서 믿게 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우리의 모든 신비스럽고 모르는 세계들은 믿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신비스러운 영역이에요.
저는 지성인들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모르는 걸 깨우쳐 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책보다는 제가 모르는 분야의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대단한 영문학자가 있었고요. 우리 한국에도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책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C.S. 루이스하고 이어령하고.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세상을 살면서 사탄은 봤다는 겁니다. 사탄.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저건 저렇게 마귀짓을 할 수 있을까? 저건 사탄이 없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는 것을 자기는 목격하면서 사탄이 있으면 하나님도 계시는 거지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천국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거나 지옥을 목격한 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고하게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재난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것이 지옥이지, 저대로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옥을 목격하면서 천국이 있어야 돼, 천국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탐구하다가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 그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옥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떠세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천국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지옥에 안 가려고 노력할 테니까 지옥에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스칼은요, 그 프랑스의 17세기에 천재 과학자, 수학자면서 철학자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 성령까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16세기 아르키메데스 이후에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원추 곡선 실론을 16살에 발표했다고 그러네요. 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거 대단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19살에 세계 최초로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계산기. 근데 이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수상집인데요, 거기에 보면 요게 나옵니다. 파스칼의 내기, 배팅,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이론인데, 샘플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자, 세상에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 지옥에 대해서. 둘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천국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둘은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 지옥도 있다 생각하는 경우에 둘. 그래서 4경우가 생기는데, 자,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다 생각하고 무신론자죠. 살았는데 진짜 죽어보니까,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니까 없어, 자기들 생각대로. 그럼 어떻게 되죠? 없는 거지 뭐예요. 그냥 본전, 그렇죠?
본전입니다. 예. 그런데 죽어봤더니 있어.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 지옥도 있어. 안 믿었는데 어떻게 되죠? 지옥에 빠집니다. 그게 뭐죠? 폭망,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 아셨죠? 자, 근데 계시고 하나님도 천국 지옥도 있어. 그러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믿고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본전.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본전. 그런데 진짜 죽어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어. 그래가지고 믿고 살았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죠. 그럼 뭐 되죠? 대박.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되게 이제 이 리스크하고 잠재적 이익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리스크가 어디가 더 크냐? 안 믿고 사는 게 리스크가 훨씬 더 크고 잠재적 이익이 어떤 게 더 크냐? 믿고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수학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안 믿고 살면 잘해봐야 본전, 그러지 않으면 쪽봐. 믿고 살면 믿져야 본전, 그리고 잘 되면 천국이야. 수학자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이게 세상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크가 있는 일, 잠재적 이익이 있는 일을 놓고 경우의 수를 만들어가지고 선택해보라 이거야. 이론 뭐 교리 다 그만두고. 사실은요, 예수 믿고 사는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리는 것도 엄청 많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은 하늘에서 온 분입니다. 또 하늘로 가실 분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이걸 잘 가르쳐 줄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창세부터 이 우주 만물이, 자연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신비, 아니 여러분 육체의 신비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오묘하게 우리를, 이 세상을 신비스럽게, 아니 세상에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고 피아노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지, 이 우주 만물이 그보다 더 정교하고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데 우연히 생겼을 것 같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다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 큰 우주는 그만두고 내 마음, 양심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이 순수한 양심은요, 의를 쫓아갑니다. 이상하죠? 우리 마음속에 내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양심이 있어서요, 무엇이 선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나 번번이 우리가 그러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양심이 어디에서 온 거죠? 누가 나한테 이걸 만들어줬죠? 이건 교육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시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몰랐어요.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 네 마음의 양심의 소리도 못 들었어? 아니 이 자연 만물 보면서 그게 그래 우연히 그냥 덕 됐다고 생각하고 살았느냐고. 이 자연 만물, 자연 계시에 대해서 핑계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이 전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계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도 있지만요, 특별 계시도 있어요. 그래서 더 잘 알 수 있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좋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놋뱀하고 십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모세 시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물었습니다. 그 독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나와서 그걸 보라고 해라. 그러면 무슨 독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온전해야 될 거라. 그래가지고 이 독뱀을 만들어 그래요. 이 느보산, 모세가 죽은 산에 가면요, 이 구리뱀 이렇게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서 딱 보니까 이거 뭐 같아요? 십자가 같아요. 십자가 형상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보면서 한다는데, 자, 물린 사람 가운데 에이 뭐 와서 백신을 놔주든지 해독제를 놔줘야 치료를 받지, 뭐 그거 좀 본다고 살겠어?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러나 어려운 중에도 그래, 나 좀 데려가, 내가 혼자 못 가니까 나 좀 거기 좀 갈 수 있게 좀 해줘. 그래가지고 나와서 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불뱀에 물림 받아가지고 불뱀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사실 알고 보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죄 없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실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을 내놓았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리뱀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죄가 그 십자가에 전가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처분한 것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게 없던 의가 나에게 생겨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이렇게 불러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서 이제는 죽는 게 아니고,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구리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시간의 존재예요. 시간이 다 하면 80세 끝났지, 100세 끝납니다. 영원한 인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것은 영원하신 주님을 모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날 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유정란, 무정란 아시죠? 유정란, 무정란을 우리 육안으로 잘 구분이 안 되지만 3주 동안 이렇게 품어보면 유정란에서 뭐 나와요? 삐약삐약 병아리 나옵니다.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골아 썩어. 무슨 차이죠? 암탉이 숫닭의 도움을 받아서 난 알은 유정란입니다. 암탉 혼자 낳는 알은 무정란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병아리가 되기도 하고 썩기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씨앗 갖다가 다 심어봤어요. 씨앗 여기 탁자 위에 놓으면 백날 가도 그 씨앗입니다. 근데 이걸 그 화분에다가 해서 기도하면서 물을 계속 줬더니요, 신기하게 거기서 싹이 나요. 그 형체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 우리의 생명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의 요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예요.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이만큼 사랑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인데, 이건 구원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 단 한 분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보편성, 믿음 가진 사람들의 그 포괄성, 개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 모두 다, 누구든지 개방성,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과 그 심판이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도 죽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생이 나한테 딱 들어와서 시간과 이 영혼이 같이 가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심판도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는 생활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괴롭고 무의미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두렵고, 이미 심판의 전조라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미 앞으로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지금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미룰 게 없습니다. 미룰 게 있죠. 이건 미루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처럼 은혜 받을 때가 없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날이 다시는 안 온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는 영국 사람인데요, 이게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케블 대학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헌트 그림, 제가 좋아하는 다른 그림도 많지만은 이 그려놓고 헌트가 자기 제자 보고, 야, 그림 좀 한번 감상평 좀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선생님 잘 그리셨는데요, 혹시 문에 왜 문고리를 안 그리셨어요? 열쇠도 없대요. 혹시 빠뜨린 거 아니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문은 말이야, 밖에서는 못 열어. 안에서만 열 수 있게 돼 있는 문이야. 마음의 문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연상시켜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밖에서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와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홀맨 헌트 세상의 빛이라는 그 그림에 보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 가지고요, 가시덤불이, 풀들이, 넝쿨 나무가 이렇게 엉켜 가지고요, 퇴색해 있어요. 그런데 두드리는 손을 보니까 못 박힌 손이에요.
언제까지 세워놓으실래요? 예수님은요, 마음을 두드리지만요, 부수지는 않아요. 젠틀하신 분이거든요. 열 때까지 기다려요. 열면 들어가서 그때부터 관계가, 교제가 시작되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는데 사실 이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네. 오늘 오신 분 가운데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들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이 시간에 제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영생이신, 구원이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 영광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시 있는 곳에서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손을 드세요. 예,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 보세요. 잠시 일어나 보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려요. 다른 분들은 다 눈 감고 계시고,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나에게 들어오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초대에 의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풍성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